인생은 헛된 것인가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읽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죠.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시편, 잠언 이런 성경 말씀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은 일상적인 용어로 굉장히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기도 하고요. 또 교훈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일상적인 교훈과 격언을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묵상하게 될 우리 전도서의 말씀도요,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이해가 쉽거나 이렇게 이해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도서는요, 이 성경 말씀 중에 지혜서라고 분류가 돼요. 그야말로 지혜의 책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삶의 지혜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삶의 지혜, 그죠? 일상에서 이 보편적으로 삶의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삶의 어떤 지침, 살아가는데 바른 도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이것이 지혜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가 지혜서라는 것은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지혜가 무엇인지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라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혹시 전도하는 내용의 말씀인가, 전도 어떻게 하라, 전도 이렇게 해야 돼, 전도에 대한 말씀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전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전도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전도사라는 말도 나오고 전도서가 있는 것인데, 전도자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란 단어예요. 코헬렛이란 단어는 어떤 모임에서 회중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연설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혜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지혜를 이렇게 수집하고 지혜를 모으는 사람을 바로 코헬렛,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지금 지혜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도서를 먼저 생각하고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자는 누구냐? 오늘 소개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고 말 안 하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 지금 전도자의 입장에서 정말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 대신에 전도자라는 타이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슨 생각 떠오릅니까? 솔로몬 하면 왕이고 또 솔로몬의 그 재판 있죠. 아이를 들고 온 그 두 어머니의 그 재판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자, 솔로몬은요, 일단은 지혜의 왕이에요. 자, 역대하 9장 2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 보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죠? 솔로몬 소개 그냥 간단해요. 지혜와 재물이 온 세상의 모든 천하의 왕들보다 컸다. 굉장히 지혜롭고요, 부유한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열방에서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혜를 구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한번 만나는데 몇 억 하잖아요. 식사가 몇 천만 원인가 몇 억인가. 왜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만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투자의 지혜를 구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원조가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왕들이 열방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그에게 왔습니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후궁과 첩이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을 거느렸어요.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능했던 사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그 사우디 국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사람 별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에브리띵. 그 사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왜 그랬나 보니까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래요. 그보다 더 대단했던 바로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산 솔로몬이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이.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솔로몬이 지혜를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자기를 소개한 뒤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2절 말씀 아닙니까?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문장이 돼요. 기가 막힌 문장이 됩니다. 기가 막힌 랩이 되는 거, 라임이, 그죠? 죽이죠. 예. 자, 헛되라는 단어를 5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숨, 입김, 안개 같은 뜻의 단어가 헤벨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요, 우리 입에서 입김이 훅 나오겠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일교차 때문에 안개가 자욱하게 길 거예요. 자, 입김, 안개.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냥 순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면서 지금 첫 마디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본 바로는 모든 것, everything, 우리의 삶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뭐든 모든 것이 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와서 제가 너무를 5번 썼어요. 너무너무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내가 돈을 좀 벌어봤는데 돈 그거 허무한 거더라, 돈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겠어요? 네가 무슨 돈을 벌어봤다고 돈이 허무하다느니 돈이 헛되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계 재산 1위 갑부가 만약에 돈 그거 참 내가 많이 가져보고 최대한 가져본다고 가져봐서 지금 한 세계 1위 갑부 정도 됐는데 그거 굉장히 안개와 같더라, 입김과 같더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부자의 말은 이렇게 알아면 뭔가 있구나, 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 스타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스타가 굉장히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그 인기는 한순간이더라,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 그래서 그 인기를 쫓아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정상에 섰을 때 마음에 너무너무 허무했다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기 스타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기라는 것 정말 허무하더라, 헛되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누려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 누림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허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삶을 누려보고 그 삶을 돌아볼 때에 그냥 입김처럼 안개처럼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시편 62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래서 사람이 입김이라는 거예요. 인생도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있는 듯 했는데 입김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 진짜 속임수 같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사람이. 여기서 입김 나오죠. 입김이란 단어가 바로 앞에 헛되다의 단어 헤벨이에요. 헤벨이 헛되다, 여기서는 입김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입김입니다. 인생 자체가 입김이에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사고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너무 어이없게 압사를 당하고 그렇게 많은 생명이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슬프고 화도 나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우리 마음의 깊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감정은 뭐예요?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침에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오늘 놀다 올게, 뭐 이렇게 나간 지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부모는 아침에 그 아이의 그게 생생한데 그냥 죽음으로 누워 있으니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입김,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가 지나가지만요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냥 지나가서 먼 과거에 그냥 그 인생이 돼버리고 그냥 변화는 하나도 없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또 돌아가고, 강물은 흘러서 그렇게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여러분, 정말 인생이 또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다는 마음이 드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전도자는 인생을 허무하다고 선언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전도자는요 오늘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선언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자, 전도서 1장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모든 수고,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요, 무엇이 남는가? 손에 쥐는 게 무엇인가?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수고를 열심히 하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죠. 그런데 그 수고한 그 결과가 무엇이 손에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월급도 받고 손에 남아있는 게 많던데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평생을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물을 움켜쥐려고 해보세요. 물을 손으로, 맨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물을 움켜쥐고 손을 움켜쥐려고 해도 다 흘러 빠지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그 반드시 할 거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모든 수고에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결과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 자녀 다 키워보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자녀를 한참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이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네? 자녀 내 마음대로, 그 다음 뭐예요? 안 되더라. 자녀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어릴 때부터 그냥 얼마나 요즘은 좋은 곳에 데려다니고 뭐 주말마다 뭐 남편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애 업고 가방 들고 산으로 들러 애들 가을 단풍 보여준다고 막 데려가잖아요. 데려가고 좋은 곳에 다 데려가고 이거 체험해봐 그러고 취약하면 이제 학원 보내고요. 영수 보내는 건 기본이고 요즘은 또 막 예체능까지 보내더라고요. 발레 학원까지 보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몸매는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발레를 막 보내고 무슨 무용 학원 보내고 피아노 보내고 예체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도시락 싸들고 차로 도시락에 차 안에서 도시락 먹이면서 학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아이가 그 부모의 뜻대로 그쪽으로 안 가요. 그죠? 그리고 다 키워놨어요.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보람도 있기도 한데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요, 웬 남자 웬 여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지들끼리 좋다고 결혼하겠다 그러고 결혼하고 나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인생을 바쳐요. 젊음을 바쳐요. 등골 휘어지도록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그거 바친 거에 비해서, 내 인생 바친 거에 비해서 부모님이 그 돌아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팔짱 끼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은 어때요?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 직장, 내 사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고 결과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이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의미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가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하느냐? 무의미함 때문이에요. 자,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피곤하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피곤하다는 말은 삶 자체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눈은 보아도 만족이 안 될까요? 전도자가 말하죠. 왜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냐? 만족이 왜 안 되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음악을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걸 본 경험이 있으시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야, 탄성이 나옵니다. 우와,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화려할 수가 있나, 아름답나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나요?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다 만족해. 이제는 불만족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보고 싶어하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족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냐? 왜 만족이 없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름답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요즘 애들이 말하는 거, 그거 뭐 어쩌라고. 뭐 어쩔 TV, 뭐 어쩌란 말이에요. 아름다운데 어쩌라고. 그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무료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의미한 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한 거예요. 그냥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갔다가 또다시 돌아오고 무의미하잖아요. 의미를 못 찾고 무의미함 속에 살기 때문에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복습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두 번째는요, 무의미함 때문에. 세 번째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 보세요. 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사는 것이 여러분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요즘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정말 과거에는 보도 못한 놀라운 과학의 눈부신 발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로봇도 나오고 뭐 AI도 나오고 우주로 날아가고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이 없다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은 사실은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누군가가 열심히 연구한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조금씩 개선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수학을 발견하고 원리를 발견하고 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새 것은 없습니다. 또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리 새로운 과학이 나오고 기술이 나오지만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요. 고난의 문제를 과학 기술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 마음이 아픈 것을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새 것,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 무의미함,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전도자가, 솔로몬이 내가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연구해보고 했는데 그 인생이 허무하더라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허무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허무 이야기하니까 막 굉장히 저도 허무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허무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전제의 지혜는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허무를 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했는데 전혀 예측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갑자기 집안에 가세가 기울든지, 아니면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게 셧다운 되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예측 밖의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광고했는데
그 모든 새로운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못 가져다 줍니다. 새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을 관조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허무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아, 인생 허무하구나. 허무한 인생이네 하면서 허무주의로 가는 부류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다고 인해서 허무주의도 여러 가지 증상, 성향이 나타나는데 허무주의에 빠져서 굉장히 허무하며 비관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허무하니까 다 가져보고 인기도 다 누려보고 돈도 다 가져보고 이렇게 한 분들 중에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허무한 세상 살아서 뭐 하겠나, 누려볼 것 다 누려봤고 그리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죠. 또 반대로는요, 굉장한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 사람, 인생이 허무한데 그 별거 있나? 그러면 즐겨야지. 허무를 잊어야지. 그래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사고요.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그 쾌락만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도 허무주의의 다른 얼굴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무하기 때문에 쾌락을 찾는 것입니다. 허무주의 쪽으로 가는 거죠. 자, 또 한 부류는 이러한 허무한 세상인데 그렇구나, 맞구나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죠?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의 서론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전도서의 말씀은 여러분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아요. 허무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는 주제는 허무가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솔로몬은요, 이러한 허무한 헛된 인생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인간의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한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이 계세요.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 계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자기 뜻 가운데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의미함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자체가 참된 의미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의미가 되시는 거예요.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셨고요, 모든 삶의 의미를 주셨고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한계에 갇혀 있고
무의미함에 갇혀 있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평생 수고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사명이 생겼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어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뭔가 허망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허무는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 허무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모든 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허무를 뛰어넘는, 허무를 벗어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